우리 합주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잘 안 됩니다. 잘 되시나요? 정말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아래에서 팔렸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또 18절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데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있습니다. 참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유진 피터슨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지하게 인생을 살면 자꾸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수도원 영성이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고립된 인생을 살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살면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현실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 갈등입니다. 그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년대 노동운동가 하면 박노해 씨가 있습니다. 본명은 박기평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해로. 노해가 뭡니까? 노동자 해방.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노동자 해방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박노해. 노예가 아니고 노해. 그래서 이름까지 박노해로 바꿨어요. 노동자를 해방시킨다. 그리고 안 해본 게 없어요. 화학 노동자, 금속 노동자, 운수 노동자, 하여튼 노동자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8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죠. 91년에서 98년까지 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노동의 새벽입니다. 이 책은 금서가 되었어요. 근데도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이거 읽으면 불이 확 올라온대요. 사람이 그냥 뒤집어진대. 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확 뒤집어진대. 그런데 이 박노해 씨가 어느 순간 변절되었다라고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가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절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진짜 친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 사람이 변절되었던 게 아니고 박노해는 이전까지는 바깥 세상과 투쟁했지만 지금부터는
자기 안에 진실과 투쟁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까지는 바깥에와 막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의 안에의 진실과 싸웠다는 거예요. 참 멋지게 표현했죠. 어쨌든 박노해 씨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계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잡혀가지고 호송차에 실려서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 차가 10,000원이 되었대요. 5,000원이 아니고 10,000원. 그래서 여자 철야 좀 밤 늦게 하니까 여러분들 잠을 확 깨기 위하여 그럴 때 이렇게 웃어주시면 너무 좋죠. 잠을 확 깨고 이래가지고 여자 호송차에 타게 됐대요. 여자 호송차에 탔는데 왜 아주머니가 옆에 딱 타게 된 거예요. 이 대화를 이렇게 탔는데 이 박노해 씨가 이렇게 차가 가니까 바깥에서 박노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쳐다보더니 너의 박노해 씨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다고 이러니까 그 유명한 노해 씨군요. 제가 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해도 되겠냐고 질문해 보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의 아줌마가 질문을 해요. 정말 선생님은 사회주의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등해지고 경쟁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이 두 번째고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번째는 도대체 사회 정의를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어느 세월에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맨날 싸우다가 언제 이루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노동자고 자기도 서민이지만 노동자가 그렇게 정의로워요? 무터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성인이 돼요? 지금 그 뜻대로 한다면 지금 다 노동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빨간 줄 메고 그냥 죽이라고만 하고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 박노해 씨가 꽉 맞은 거예요.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를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아줌마 무시하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다음 질문은 저는 선생님처럼 신념을 위해 삶 전체를 던지는 삶을 살지는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두 아이의 엄마고 맞벌이하고 참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시동생이 있는데 학비 대줘야 하고 친정엄마 병술발도 해야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고 의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선생님 같이 전업운동가가 아니고 나같이 일상생활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 내켜서 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활 속에 작은 걸음이 더 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박노해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눈은 내리고 내 마음의 눈은 더 힘차게 내렸다. 할 말이 없었다. 이 아줌마 철학자예요. 박노해 씨를 그냥 때려 눕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줌마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거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존이냐, 생명이냐.
서바이벌이냐 라이프냐. 생존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러나 생명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짜를 설명해 줄게요. 답같이 보이지만 가짜가 있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한 가지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만 옳다. 이건 틀린 거예요. 가짜예요. 또 하나는 이상과 꿈만 옳다. 이것도 가짜예요. 두 가지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만 다룬다. 천박하죠. 먹고 사는 문제만 교회가 다룬다. 천박하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먹고 사는 것은 아예 제껴놓고 무조건 주를 위하여 영광과 이상만 생각해. 다 그냥 해골 돼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만.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이상이 함께 공존하며 가는 거죠, 우리.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사는데, 살면 죄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삶에 대한 그리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한 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요, 그냥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살필 것은 생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일은 중요하죠. 일. 가족도 중요하죠. 행복한 삶도 중요하죠.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취업도 해야 되고요. 또 걸어만 다니면 힘드니까 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서바이벌, 생존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부인하진 않아요. 주님께서도 이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의 대표적인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맞추는 분 제가 밥 사줄게요. 생존의 대표적인 사람. 야곱은 아니고 세 글자. 세 글자. 성 갈게요. 솔.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한 글자만 가르쳐 줬는데 다 얘기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똑똑해. 너무 똑똑해.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는 너무 똑똑해. 최고야. 제가 볼 때 세계 최고로 똑똑해요. 네, 한 글자만 가르쳐도 다 아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존의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돈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그냥 온통 금이고요. 굴러다니는 게 은그릇이에요, 은그릇. 돌 가져와 그러면 은그릇 가져왔대요. 돌처럼 굴러다니는 게 은이었어요. 야, 얼마나 풍부해. 또 지혜도요,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흘러 넘치니까 저기 스바 여왕이 그냥 그 먼 길을 솔로몬 지혜 들으려고 찾아오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랬어요. 지혜가 넘치는.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정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솔로몬입니까?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어요. 솔로몬 하면 다 가졌는데 솔로몬 이러면 사람들이 아내가 10,000명이나 있었는데 부러운 아내 1,000명 부러. 이수영장님 부러워요? 1,000명? 아유 1,000명 한 명도 힘든데 문 1,000명?
1000명이에요. 한 명도 힘든데. 근데 다윗처럼 되자 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자 그러면 이래요. 솔로몬은 생존의 대표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고 지식이 있어도 영적 깊이가 없어요.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와 연설은요, 대단합니다. 그 명품 기도와 명품 연설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 자체가 감동이에요. 어쩜 이렇게 연설을 잘할까? 뿅 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8장 22절부터 61절까지 기도해요. 이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긴 거 들어보셨어요? 기도도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명품 기도예요. 최고죠. 명품 기도, 명품 연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명품 기도가 다윗의 한마디 기도보다 못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끄덕이는 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좀 한 5초 생각해서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성도들이 이러는 거는 이게 그렇지. 다윗의 한마디 기도가 솔로몬의 명품 기도보다 낫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망할 자여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개만도 못한 저 녀석을 죽일까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솔로몬이면 당장 죽여 그랬어요. 당장 죽여. 당장 목쳐 죽여 그랬어요. 솔로몬은 100%. 다윗은 내버려둬라. 저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안 버려요. 뭐 좀 됐다고 뭐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면요, 한 방에 나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화려함과 세련됨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진실입니다. 다윗에겐 진실함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신앙이 무엇입니까? 중심의 진실.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 행동의 뿌리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죠? 어머니 밧세바 때문에 왕이 됩니다. 엄마의 치맛바람은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밧세바의 치맛바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솔로몬 마음에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 왕 만들었다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삽니다.
엄마가 나 왕 만들었어. 이거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이룬 왕국이야. 그래서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합니다. 거기에 세월 다 보내요. 나폴레옹도 그랬죠. 형이 조셉인데 형보다 나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증명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자기 증명.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신앙은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이 충돌을 하면 다윗은 왕국을 내려놓습니다. 왕국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다윗은 왕국을 내려놓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국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왜? 그 왕국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내가 만든 왕국인데 엄마가 만든 왕이 아니고 내가 만든 왕국이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존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이는 뭐냐? 자기 왕국은 내가 언제나 통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 해야 돼요.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해도 내려놓습니다. 왜?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니, 내가 통제해야 돼.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려요. 생존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생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사도 바울은 그 생존이 율법이다.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통제를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발버둥이 있었죠. 그러니까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생존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생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으로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삶의 혼돈을 허용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려면 삶의 혼돈을 허용해야 돼요. 인생을 대충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 많은 혼돈이 와요. 혼돈을 허용해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은 싫어 이러면 생명 속으로 못 들어가요. 생존에만 머물러요. 혼돈이 와요. 여러분, 혼돈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돼야 돼요. 계산대로만. 근데 인생은 계산대로 안 돼요. 생명을 경험하면 혼돈을 허용해요. 자, 여러분, 내 계산대로 살면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모험이 필요하고 혼돈의 허용됨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면 망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아요. 그러나 집안에만 있으면 탕자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간다고 하니까 혼돈을 허용했습니다. 혼돈 속에 빠지도록 허용했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집안의 형 보세요. 못된 것은 혼자 다 하고 나쁜 짓은 혼자 다 해요. 혼돈을 허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난 지금 좋은 일만 있어. 그게요, 내 인생을 썩게 만들 수 있어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만들 수 있어요. 깊이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의 가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혼돈을 허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혼돈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만드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언제나 나의 삶에 혼돈을 허용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혼돈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부재, 말이 안 됩니다. 절대 혼돈,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절대 혼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드신 게 뭔가 하면 절대 신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완전 버림이에요. 완전 어둠이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혼돈 중에 혼돈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혼돈 가운데 예수님께 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혼돈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려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혼돈이 왔어요. 완전히 암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내 의가 깨어집니다. 혼돈 속에서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와, 혼돈이 와요.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혼돈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뭘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감. 그게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그러니까
혼돈이 허용되는 것이고 거기서 신뢰의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생존에 함몰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면 생존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요, 고민이 뭐예요? 또봇. 저 또봇 갖고 싶어. 또봇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또봇 장난감. 여기서 또봇, 저기서 또봇 사요. 여러분, 이 또봇, 백화점 가서 또봇 이길 수 있습니까? 막 들러요. 와, 우리 아들. 그 롯데마트 갔는데 들러. 고함 지르면서, 와, 진짜. 목사라서 팰 수도 없고, 또봇 하면서 안 사주면 준다고. 청소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는 거? 롯데마트 청소를 왜 하냐고. 또봇. 여러분, 또봇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맨날 사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봇은 해결돼요. 여러분, 중학교 사춘기 막 게임 맨날 게임 하면 막 그냥 맨날 몽둥이로 패고 때리고, 그래도 게임할 거야 하고 막 때려. 대학교 가면요, 그 중학교 사춘기 게임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이 하위 단계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생존으로 해결될 수 없고, 생존은 생명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면, 생명을 추구하면 생존은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에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생존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또봇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성도들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생존의 1차적인 단계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은혜를 향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향하여 나가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생존, 맨날 생존, 돈, 생존. 교회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펴졌을 거예요. 이렇게 펴져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생존은 따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프리덤, 자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밤에 생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키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터지면 생명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터지면 생명의 물꼬가 그냥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 이 강단이 생명의 물꼬가 흘러 넘치는 강단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기 캐리비안 베이 가보셨어요?
그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저 앞에 있으면요, 파도가 우 하면서 와요. 머리 갖다 박는 거예요. 그냥 파도의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파도가 나를 그냥 막 팍 맞잖아요. 팍 맞잖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가 날아가. 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치면 가만히 있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파도의 능력, 권세, 은혜가 오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